우리 하박국 2장입니다. 1장부터 2장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300페이지 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탈취와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지나치게 행하는 범죄하리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며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가 그물을 들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우리 하박국은 먼저 이런 질문,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리지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잠잠하십니까? 그래서 이 죄악을 내가 보고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했죠. 이 하박국은 이스라엘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잘 준수하는 요시야가 그 애굽의 바른노고의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죠. 그 바람에 이스라엘의 모든 개혁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선한 왕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는가? 이런 의문에 사로잡히는 거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그런 질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들을 놔두고 선한 사람들, 정말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시는가? 또 때로는 정말 우리가 볼 때에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하박국과 같은 그런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봐도 그래요. 정말 복음 위에 서서 바르게 목회하려고 하는 여러 목사님들을 보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자손만대 자기만 위하여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들이 이 하박국을 보면서 이제 바른 시야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시야를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에요. 사실은 거듭나게 되면은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그래 생각해요. 자기 눈앞의 이익이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역사성을 가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하나의 미래를 심는 역사성을 가져요. 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결코 모든 것을 자기의 시각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또 역사,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필요한 것이 이런 역사성이거든요. 그런 역사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잘 못 들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라는 했는데 그저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런 시각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이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정말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은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새록새록 자라나고 성장해요. 저는 성화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내가 죽어서 그 자양분이 수많은 또 다른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만 보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수많은 왕들 가운데 왕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요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못 들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묘실에 들어간 사람은 요시야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 외국에 잡혀가서 그냥 행사하고 이래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이제는 그런 생각은 없이 그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은 복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대학교에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저는 장례식에 그래 봐요. 정말 이분이 좁은 길 걸어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애를 산 것이 가장 성공적인 생애를 산 거예요. 큰 위대한 업적 남기는 게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그건 죄인들의 시각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제가 그런
여러분 다음에 보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메시아 망상. 전부 자기가 메시아가 되려 하다가 전부 실패했거든. 하나님은 하나만 사용해요.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의 방공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나라 아버지 되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박정희 대통령 경제 하나만 봐한 거예요. 그런데 자주국방이나 모든 것 다 하려다가 실패해버렸죠. 전부 메시아 맞아요. 김영삼 군정종식이요. 전부 후무한 일입니다. 그런데 뭐 금융실명제 지금 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참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메시아는 내 대에 내가 다 해버리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 IMF 해결 하나만 족하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저는 굉장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선거혁명이에요. 돈 못 쓰잖아 이제. 그거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역사의 주인공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하박국에도 우리가 그런 부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들 왜 이렇습니까? 백성들의 이런 질문은 전부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나 모든 일에 쫙 봤을 때 왕은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거든. 그래서 이사야에도 의인이 화약전에 취하여 간다.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뭔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의로운 사람 또 예기치 않는 죽음 앞에서 천벌받았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그런 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천국을 신앙적으로 보면 요시야의 죽음은 참 큰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절망이었거든. 절망이었다. 그 시대의 종교인들과 기득권층들에게는 요시야의 죽음이 축복이었죠. 왜냐하면 전부 자기네들의 기득권 등을 막아버렸으니까. 이미 시대는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한 사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참 똑같은 말이라도 말을 이제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싶으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질 못 해먹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하더라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똑같은 말인데 사람들의 평가는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앉아본 분들의 이야기예요. 대통령이면 다 할 수 있는가? 절대로 못해요. 그 기득권층들.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다 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들이나 구역장들이나 전체의 협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리 혼자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억압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걸 알아야 돼요. 잘못된 정권이 오래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요시야가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그 기득권층들의 그런 폐악이 난무하니까 영이 있는 하박국에는 참 탄식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마지막에 이 남쪽 유다의 멸망에도요, 예레미야는 눈물로 예루살렘 거리를 의인 한 명을 찾으면서 갔던 사람.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을 우리가 찾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우매한 사람들은 요아스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또 예레미야도 잡혀갔다고요. 예레미야도 애굽에 가서 죽었다고 봐요. 그 애굽에 간 사람들이 뭐라고 탄식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탄식. 우리가 여왕을 섬길 때에는 잘 살았는데, 응? 그 여왕을 섬기는 우상을 버려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거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는가? 땅의 것에 보고 현재만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보면 참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떤 교회에서 주로 패권주의가 강한 교회일수록 그런 거 많거든요. 이 교회 떠나면은 저주받는다. 잘 되는 거 못 봤다. 정말 거기에 벗어나야 되는 거죠. 다른 데 갔다가 좀 어려워지면 혹시 내가 그 목사님 말대로 그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왜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이기적이고 현세적인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박국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3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갈대아를, 자, 볼 필요 없이요. 당대에 제가 그랬지요. 애굽하고 아시리아가 서로 결탁을 했어요. 그리고 갈대아, 신흥 바벨론 제국이 아주 강성하게 일어날 때. 그래서 요시야는 당연히 바벨론을 결탁해야 된다고 봤다고. 응?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은 애국과 아시리아에게 의존하고 있었다고요. 절대로 왕은 신명기예요. 2가지 말하고 있어요. 말을 많이 가지지 마라. 국방력이 네 힘이 아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외교력이 네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참 많지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통장의 액수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네트워크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돼서도 그런 생각 많아요. 교회의 재정이 그 교회를 지켜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당대의 왕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좋은 학벌, 그 다음에 내 통장의 액수가 내 삶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그 반대하다가 애굽의 바르노고와 전투에서 머깃도에서 이제 화살을 맞고 죽거든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그런 시대에 뭔가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정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인 가족의 모습은 하나도 없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억압해가지고 가져가고 세상과 똑같아졌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갈대아를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것이 3절에서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12절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질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하박국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여러분 쓸말이 없어서 이래 쓴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설교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지요. 10년, 20년 살라 하지 마라. 50년, 60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루하루 한 번도 만나를 안 내리지 않게 한 적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늘 하루 만나를 거두어 갈 때에 이틀 가지고 싶겠어요? 안 가지고 싶겠어요?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나 하고 가지고 싶었을 거예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틀분의 만나를 가져갔을 거예요. 가져간 만나는 다 썩어버리고 자신들의 염려대로 절대로 그 다음날 만나 한 번도 안 내린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길갈에 가서 만나가 딱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거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매일 염려하고 살아왔잖아.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오늘 살아왔잖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나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믿음 가져야지. 하나님은 절대로 내 염려대로 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것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가 하면 자꾸 우리 속에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행동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뭐 그러지만 우리도 자식들에게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국물도 없다 해놔놓고는 또 엄마 노릇 하잖아요. 여러분 악한 부모도 그런데 성경에 뭐 하나님이 한 번씩 그래요. 너 그러면 국물도 없다 해도 하나님은 자신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어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하박국은 지금 봐서 갈대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하니까 왜 그래야 되는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해요. 왜 의인이 악한 일을 했다고 악한 놈을 통해서 의인을 심판해야 됩니까? 묻는다고요. 응? 그런데 자기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거예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거룩한 이시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짧은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고 또 내 생애 속에도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지만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믿어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반작용하는 그 하나님 믿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노릇 해주는 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착한 사람에게 복 주고 잘못 보이면 벌 준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가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런 목회가 저도 뭐 100점은 안 되고 한 60점은 되리라 생각해요. 60점 되면 됐죠. 뭐 어떻게 100점 있는 목회가 있겠어요? 뭐 우리 교회에 건물 멋있게 하고 뭐 차 사고 인간의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행위를 결부시키면
밖에 목적은 이루어가요. 그거 해가 뭐 하려고. 응? 우리 한 번씩 옆사람에게 이렇게 나도요, 뭔가 내 속에 목표가 생길 때에 나도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지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내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거 해가 뭐 하려고. 그래가 웃자겠다는 말이에요. 응? 세차 사는 게 절대로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바라면 되겠죠. 그것도 뭐 낡아질 낀데. 교인들이 기쁨으로 헌신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 타이로 일어난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뭔 생각이 있겠지만은 다 기다리면 돼요. 나중에 보겠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 땡기려고 하는 게 뭔지. 그 뒤에 보세요. 주께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않는다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현실은 보면은 이 고백하기가 힘들었어요. 하박국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하박국도 알았어요. 갈대아를 왜 두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의로운 몽둥이로 사용하려고 알았다. 그래서 반석이시여. 반석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완전한 기초가 하나님,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에 많은 정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놔둬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들은 우리를 경성하여 깨우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함. 안 그러면 우리는 희미해지거든.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물고기 뭐 이렇게 옮길 때 놔두면 다 죽는데 거기 메기 한 마리 넣어가지고 쫓아다니고 그거 피한다고 다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것. 저는 하나님의 오묘한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분이 있거든. 지금 이제 내가 위기에 빠졌구나. 이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아이들 길러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대학교에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 아이들 엉망진창 됐을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요, 적당한 결핍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당한 결핍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는 그 결핍을 힘들어 하거든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뭔가 내 속에 결핍이 있으면은요, 그걸 즐기세요. 그래서 그거에 함몰되지 말고. 자,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한. 하나님은요, 조금도 악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박국은 알아요. 그래서 뭐라는 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우리 속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 동서 저거는 참 봐도 너무한데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희한하게 집만 사도 또 올라가고 나는
살면 올라가고 살면 내려가고. 다 경험은 있는 것 같아. 오늘 머피의 법칙 안에 사니까. 그럴 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박국이 하는 거예요. 뭐라는 건가면 또 계속해서 이런 말을,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바다의 고기는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잡아먹히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잡아먹히기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용당하고 이럴 때에 화가 나고, 또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내만 꼭 밥 사고, 꼭 자식이 있는 놈들이 전부 밥 계산할 때마다 구두끈 매고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요, 희한하대요. 괜찮은 놈은 돈이 없고 친구로서, 저건 절대로 친구 안 해야 할 놈은 돈이 있고, 돈도 있고 괜찮은 놈은 병이 들어서 비실비실하다. 그래서 외롭대. 사람은. 여러분, 오늘 여기에도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참 사람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고기같이 잡아먹히는 존재가 돼야 되느냐, 이런 말이야, 하박국이. 그러면서 또 뭐라는가 하면은,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 이건 참 기러기나 이런 것 들으면 참 질서정연한 게 좋은데, 벌레는요, 모기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다스리는 것이 지 마음대로 쫓아다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교회는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엉망진창인 것 같거든요. 지금 하박국이,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절구한, 누가 이러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해 안 되는 것은 16절에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에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돈을 최고의 가치와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삼기면서 그걸 숭배하는데 부유하게 된 거예요, 갈대아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이 아니죠. 이게 잘못된 눈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걸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악인의 본성.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눈, 우리도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보거든요. 그 관점을 바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악인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뭐 선악과 따먹을 줄 아는 거 왜 나도 없습니까? 전부 그 질문을 가만히 파고 들어보면은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인 관점만 보는 거예요. 천국과 공동체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영국의 브렉시트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만 보는. 내 생각에는 좀 왕따대가 영국이 아주 쪼그라들기를 바래. 근데 잘 들릴지도 몰라. 우리가 이런 사람 부러워해야 거듭난 사람이고요. 자꾸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 판단이 성숙되어져야 성화된 사람이에요. 남 잘 되는 것을 보고 좋아하고 자기가 좀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걸 보면서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서 좀 부러워해야 돼요. 이거 어디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이 믿음. 저는 우리나라 빨리 여러분들에게 바꿔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총 매출액에 따라서 기업의 순위 정하는 것 빨리 바꿔야 돼요. 미국은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그 사회에 기여가 없으면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해버려요. 여러분, 뭐 우리가 워렌 버핏이나 뭐 빌 게이츠나 기부 많이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 기부가 없으면 쓰레기라 같은 기업이라 생각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의 가치관으로 가져야 돼요. 교회도 그래요. 얼마나 그 교회의 교인들이 행복하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가치를 척도하지 않고 얼마나 큰 교회가 큰가, 얼마나 교회가 사회 구제를 많이 하는가, 선교를 많이 하는가, 이런 거 가지고 가치 척도하거든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버지가 오지랖이 있어가지고 맨날 동네 일하는 이런 가정 좋은 가정이요? 아니요. 정말 전부 행복해하는 이런 가정. 우리는 집 사기 위해서 당분간 가정의 행복을 우리가 포기한다. 그런 거 아니라고. 성령 받으면 우리가 미래도 보지만은요, 오늘을 참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설교하면서 자꾸 그런 말 하는,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일생을 행복하지 못해요. 제 어머니가 학교는 다닌 적이 없어요. 20년생인데 그때 뭐 여자 학교 보냈어. 제 외삼촌이 초등학교를 만들어도 제 어머니를 안 보냈더라고. 근데 참 지혜는 있어요. 날 제가요, 엄마한테 데모가 뭐냐면 나 밥 안 먹어요. 왜 그때는, 지금은 뭐 그래도 엄마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옛날 엄마들은요, 밥 안 먹는다는 걸 제일 무서워했다고. 안 그랬나? 내 엄마만 그랬나? 밥 안 먹는다고 제가 시인을 하면 그래요. 제 엄마 한편은 내가 웅이지 뭐. 웅아, 오늘 이끼 못 먹으면 너 평생 이끼는 못 먹는 기대.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평생 오늘의 행복은 자기 일생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으면 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그래야 행복해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하박국이 지금 하는 이야기 참 이해 안 되거든요. 거물에게 제사하고 사람 잡아가 죽이는 것을 그들은 목적으로 삼고 투망 앞에 분양하는데,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이제 이 갈대아가 이런데, 그래서 17절 보면 그 거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계속 저짓거를 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니까 이제 2절부터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2장 1절에 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저를 보세요. 이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루에 서서 파수꾼의 자리에 하박국이 선다는 말이 아니고요. 원래 선지자의 위치에서 내가 보겠다, 이런 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앞에 이야기한 그대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판단자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올바른 의미를 전달하려고 서야 되겠구나. 왜?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여왕에게 분향하지 아니하고, 봐라, 요시야는 그런 거 다 때리 부수고 율법하고 성전 청결하게 했는데 애굽에 죽었잖아. 이래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인의 악함을 고치기 위해서 악인을 들어서 칠 수 있습니까? 전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의 파수꾼의 자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판단자로 서는 거예요. 지난주일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자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조양규 장로님한테 미술 사업 거래회가 되겠어요? 이러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또 목사님이 평생 해온 건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실족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자.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 그러다 실족하죠.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의 순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준 만큼만 알아야 돼요. 이단들은 자기는 다 안다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탄이 있어서 이런가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또 천국은 어떻는가? 간단해요. 그런 사람 빨리 죽어봐. 그러면 알아. 이 세상에는요,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떠한 믿음. 부부나 친구지간에도 알려고 하다가 싸우고 남남대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전부 안 그래요? 알려고 이해시키려고 하다가 끝나버린다. 우리가 성리에 서는 자리는 우리는 믿음의 자리예요. 그 믿음은 내가 모른다는 데에서부터 출발되어져요.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성리에 서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여기에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하실는지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 will speak in me 이래 되어 있어요. speak to me라 해야 돼요? in me라 해야 돼요? to me라 해야지. 나에게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하잖아요. in me라 해야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청음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in me.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다 실족해요. 하박국 선지자도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큰 믿음 교회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박국은 He will speak in me. 그가 내 안에서 말하는 걸 듣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 기도회를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거 경험해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은요, 절대로 들으려고 하는 청음을 관심 있는 사람에게 안 들려요. 엘리야도 그랬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뭐 하게 돼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런 사람은요,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말해 주세요. 내 속에 일어나는 음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확정되고 확정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믿음이 필요한 거.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중요해요. 어머니들이 자식 어떻게 망치는 줄 알아요? 기다려주지 못했어요. 요거 요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망쳐버려요. 제 어머니가 애들 키울 때에 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놔둬라. 애들은 크면서 12번도 더 변한대. 내가 볼 때는 요놈 요거 고치고 바로 하고 싶은데 놔두래. 12번도 더 변한대. 여러분, 우리는 뭐 그냥 재단하듯이 탁탁 재서 이러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요, 기다리라는. 우리 교회도 10년 기다리니까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기다림이에요, 믿음. 기다림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믿음이 아니라고 봐요. 이거 쉽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남에게는 안 기다려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기다려져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걸 예수님은 뭐라는가 하면 누룩비유와 겨자씨비유로. 점진성이에요. 인간은 혁명이에요. 지금 해야 돼. 제도도 바꾸고 해야 돼. 교회도 이런 거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식 기다려줘야 돼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음성을 빨리 듣고 싶지만 하박국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라.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기에도요,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기다리면서 보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는요, 나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할는지 보리라.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야, 하나님 역사다. 아니, 하박국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했잖아요. 그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할는지. 청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해야 돼요.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해라, 그거 하지 말라, 컴퓨터 하지 말라 이랬을 때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 이거 나는 이게 더 좋은데 이래요. 네? 그래서 엄마에게 뭔가를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변해요. 언제 하는 거면
지가 한 질문에 지가 스스로 답을 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자원하고 기쁜 마음이에요. 그건 언제 해야 돼요? 내 일생에 일어나지 않으려고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천국이 보여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목회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완벽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지, 목사님에게 대답을 받고 들으면은요, 그 절대로 자기 거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질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빨리 깨닫는 것이 축복이지. 빨리 깨달으려면 뭐예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달아요. 깨닫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대보는 수밖에 없어요. 시집가서 애 낳아봐야 지가 엄마 마음 아는 거야. 그걸 가지고 백날 엄마 이야기 해줘보세요. 싸움만 일어나지. 딸하고. 지 질문에 대해서 참요, 하박국의 이 말이요, 참 신묘막적해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고, 또 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그 대답을 들어야 되겠다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것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하면서 막 명백히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깨달았을 때에는 뛰어가면서 전파라는 깨달음 봐야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3절에 보면 그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거기에 지금 5가지로만 해요. 그것은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른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한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여기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에 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박국이 지체되지 않고 응해졌습니까? 안 응해졌습니까? 예? 하박국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니,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야죠. 그건 언제 할 것 같아요? 다음 주. 3절을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 믿음. 믿음은 기다림. 믿고 기다리려고 하면 나는 모른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라. 나의 그 질문은 목사님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속에서 내가 대답하게 될 거다. 이게 오늘 하박국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온다. 거짓되지 않는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여진다. 이거 잘못하면은 종말이 곧 오니까 빨리 집 팔고 해가지고 신천지 와 이래 간다고. 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이단의 또 협박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려고 하면은 언제 와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 반드시 와서 들어야 돼.